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인 저는 하루하루 통곡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악과 슬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정욕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호기심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무익한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온갖 오류에 둘러싸여 있고 과도한 업무로 초췌해져 있습니다. 유혹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으로 쇠잔해지고 있으며 탐심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이 모든 악이 끝나기만을,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인가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할 그날은 언제 오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군의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스톡데일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 하노이 힐턴 포로 수용소에서 7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다리도 채 뻗을 수 없는 작은 독방에서 수시로 고문을 당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함께 갇혔던 수많은 동료들이 나는 풀려나지 못할 거야 라는 절망 속에 하나 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버틸 수 있었냐고요. 그에 대해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는 나갈 수 있겠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다음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추수감사절이면 석방 되겠지. 그런데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또 부활절을 맞고 1년 또 1년이 지나니 그들은 자기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톡데일의 마음은 언젠가는 풀려나겠지.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했고 그때마다 빠짐없이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 상실감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잘 되겠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는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승리와 도우심, 은혜를 분명하게 믿지만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 휘청거리고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을 얼른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오늘 두 발을 딛고선 이 땅에서의 하루를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자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사랑해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끊임없이 발짓을 했더니 그 몸부림으로 우유가 서서히 응고되어서 개구리가 결국 응고된 우유를 딛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동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어떻게든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성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새 힘이 주어지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처한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는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하여 휘청거리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경멸하며 제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향락을 버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여 좁은 길을 가리라 다짐합니다.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한없는 자유를 누리리라 선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저를 가장 자유롭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사탄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모든 상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이김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위로를 주는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계속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또 그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매일 찾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고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더 이상 보이고 들리는 것은 없었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는데 자녀가 다치기 시작했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전 아마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한 주님의 구원의 문턱에서 그분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바라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환난과 곤곤의 때가 아닙니다. 핍박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고의 때, 환난의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 지금 조금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나는 과연 흥미 없어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에 많은 흥미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곁을 지켜 드리십시다. 아니, 우리 주님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도 연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아멘. 내 사랑하는 주님, 제 눈물이 바다를 이룰지라도 저는 주님께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가난하게 하실지라도 홀로 외로이 두실지라도 마땅한 자입니다. 제게는 하늘의 징계를 받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거슬렀고 죄를 지었는가를 떠올리면 먼지만큼만 한 위로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종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로부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죄인 되었던 집을 나가버린 탕자들이었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지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큰 가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화목해지며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생 동안 세상과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나면서부터 악으로 향하기에 빠른 제 본성을 이기기 위하여 주의 한없는 은총을 구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 우리 모두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주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진실한 본성이 타락하여 악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에서 떠나 악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모든 선행의 원천이 되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의 완전한 길을 따르기 위하여 그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며 제가 타고난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부유함도 아름다움도 강함도 지혜도 지식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몇몇 지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구든 축구든 팀 스포츠에서 선수 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 감독의 기량이 형편없다면 결코 그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수의 기량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다면, 또 그들을 제대로 된 위치에 잘 배치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팀이 승리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선수의 역량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들을 다루는 감독의 역량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선행과 구제가 유난히 많아서, 또 남들보다 유달리 착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미에 보면 저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간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의 요구를 힘써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진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옳다커니 하고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율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감춰져 있던 작은 탐욕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너의 전부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는 다름 아닌 재물이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은 아니 구원과 영생이 그렇게 힘들다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아니 도대체 영생과 구원을 누가 얻겠는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영어 번역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possibl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치사 with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어 번역본이 한국어 번역본보다 더 깊이 와 닿더라고요. possible with God, 가능하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그 어떤 선행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한 의지도 아니고요. 더 선한 마음도 아닙니다.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분수와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이 은혜를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 길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먼저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있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내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무엇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게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부유해지느니 차라리 주를 위하여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천국을 소유하느니 차라리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나그네로 방황하며 살겠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자 지옥입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탄식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제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 소망이시며 믿음의 주이십니다. 위로자이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다른 진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의 마음에 있는 변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저 내 직업만 바꾸는 것뿐이지. 내가 그저 목사로서의 삶만 포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동일한 것일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사라지자 제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는 습관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둡고 곤고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저희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제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찾을 이름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에서 위로를 받고 좋은 곳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주님을 떠났다라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맨 앞 강대상으로 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제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고 제 상황은 여전히 동일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살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살아 숨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해도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려 본다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보배롭고 귀한 삶입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타협하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단물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다면
제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길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 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잡을 자격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잡아주시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자들을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이끌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